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 믿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23절과 이제 24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전체의 마지막 이제 편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바울의 축복 기도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23절 말씀인데, 보통은 이제 서신을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에 있기를 간구하는 내용들이 이제 시작에 나오죠. 자, 여기 지금 23절과 24절에 평안과 그 다음에 24절에는 이제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시작과 끝에 이제 인사말로 할 때는 은혜와 평강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23절에 다른 본문에 있지 않은 믿음을 겸한 사랑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서신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에베소서 6장 23절에 특이하게 나오는 이제 표현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평안은 평화 혹은 화목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게 이제 여기 평안, 평화, 화목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샬롬, 평안과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믿음과 사랑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원문에 보면 영어로 읽으면 love with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수반한 혹은 믿음을 겸한 믿음과 함께한 사랑 이런 표현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그런 용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믿음과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 샬롬과 평안과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믿음을 동반한 믿음으로 함께한 사랑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 샬롬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롭게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평화, 샬롬의 관계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죄의식,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제 같은 어떤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영혼의 평안, 샬롬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문제나 또 어려움이나 풍랑이나
뭐 질병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이 평안은 더 근본적이고 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이제 말씀이 이 평안, 샬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심리적인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이 평안이 우리 몸 전인적으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평안, 샬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여기 사랑은 이 헬라어로 사랑은 여러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 뭐 인간관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적인 아가페 사랑. 이렇게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with faith,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사랑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 이 평안이나 믿음이나 우리가 일구어낸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지금 그 다음에 평안과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평안과 사랑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로부터. 영어로 이제 from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평안 그리고 사랑. 그것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그리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이 관계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관계를 이제 허물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어요. 아버지로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과 백성의 관계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하고 어떤 게 더 돈독하고 어떤 게 더 친밀하고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왕의 신하로 남는 게 좋아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그 왕이, 그 창조주가 내 아버지신데 당연히 아버지를 원하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샬롬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께로부터. 그러니까 이 샬롬 평안이나 사랑이 어느 한 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거룩하신 아버지로부터, 거룩하신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그 귀한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뿐만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왜? 내가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의 죄인이야. 살아갈 그런 존재가 못 돼. 그렇게 여러분들을 비하하고 자학하고 학대하고 죄책감 갖고 자기 자신을 자꾸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얼마나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평안이 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여러분이 자신과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의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런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내 안에 내 자신이 누리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고 또 적대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다른 타인에 대해서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새롭게 지어졌고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묵었던 그 감정으로 상대방을 계속 대하면 안 돼요. 한번 미워한 사람은 끝까지 미워해. 한번 말이 안 통한 사람은 아예 상종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워진 것처럼 그들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안과 사랑이에요. 나 혼자만 받은 선물이 아니라 이 받은 선물, 세상의 선물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영적 선물은 내가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받은 선물이 더 증가되고 더 확장되고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선물은 계속 쥐고 있어야 내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선물은 나눌 때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고 기도해주고 네. 이것이 허비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자, 믿음을 겸한 믿음과 더불어 믿음과 함께 이 사랑을 행하십시오. 또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믿음과 함께한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믿음이 근거가 돼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믿음의 대화를 하세요. 믿음으로 대화하세요. 상대방이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의심하고 또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근심스럽고 걱정투성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같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그런 믿음의 언어의 사용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역사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이 새벽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고 더 잘 될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왜 넌 이렇게 못하니 왜 이렇게 안 되니 꾸중하고 나무라기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될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믿음이 어디서 충만해져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밖에 나가면 식어지는 믿음도 교회에 오면 믿음이 막 불타올라야죠. 그리고 이 불붙은 마음을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 생활을 또 하실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언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또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안 될 일도 믿음으로 하면 그 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듣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말을 행하든 믿음으로 믿음과 함께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 육이 늘 평안함으로 하나님께나 나 자신에게나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늘 평안, 샬롬,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이 그들의 몸에 참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긴 그 믿음이 주님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그들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더 이상 사단에 묶인 바가 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